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뒤덮는 코로나의 두려움과 위협 속에 인간이 한 해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창조주여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온 인류가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을 우리가 헤아려 우리가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절 에서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가 같이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이야기 중에도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각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번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들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바로라는 애굽 왕에게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한 가지로 한 번에 항복을 받으면 될 걸 이렇게 약한 재앙서부터 엄청난 큰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오늘날 코로나를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더듬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아무도 안 가르쳐줘. 네.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죠. 우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요셉이 죽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요셉이 야곱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모세를 무서워하는 거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동생 요셉이 그때 국무총리니까 자기를 애국에다 팔아넘긴 우리들 요셉이 형이죠. 우리들한테 이제 보복을 할 거다. 그래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은 나쁜 마음으로 나를 외국에 팔아넘기고 내가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함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벌써 용서했습니다. 라고 요셉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어요. 오래 살았죠?
근데 옛날에는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야곱 아버지는 148세로 살았어요. 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올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7의 나이예요. 그죠? 그래서 13년 동안은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인간 밑바닥에서 직사하게 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게 몇 살이에요? 30세.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애굽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부터 7년 동안은 그 온 나라에 풍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곳간에 쌀이 넘쳐가지고 그냥. 네. 그랬는데 7년이 지나자마자 흉년이 온 거야. 기근이 들었어. 그때는 요새처럼 무슨 곡식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많이 지어서 그걸 보관했다가 먹는 게 아니고, 그때 창고라는 게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쌀이 많이 날 때는 그냥 먹어서 다 없어지는 거지. 흉년이 오면 다 굶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김종분 집사님은 좀 기억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봄에 볼이 나오기 전 한 3월서부터 5월까지 쌀은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온 나라가 백성들 굶었어. 근데 그 전에 또 흉년이 들면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지. 근데 이게 흉년이 1년, 2년 막 계속되니까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 아니에요. 요셉은 거기 총리로, 자기네들 팔아먹었는데 거기 총리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요셉의 가족들이 아버지 야곱 비롯해서 70여 명이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그 가족들이 대단한 대접을 받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가족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고센 땅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집트 북쪽 끄트머리 지중해 연안 쪽이고,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원래 야곱의 고향인 애굽까지는 한 빨리 가면 열흘 정도면 가볼 수 있는 거리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되니까 문제고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돼서 39살에 흉년 7년 풍년이 들고 2년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야곱의 아버지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온 게 요셉의 39살 때. 그죠? 30에 총리 되고 7살 한 7년 풍년 들고 2년 흉년 들고 이제 39살에 내려왔거든. 근데 39살에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가족들이 110살에 요셉이 죽었으니까 몇 년 동안 지금 살다 죽은 거요? 39살부터 한 70년 동안. 그죠? 39살에 가족을 만나서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한 70년 동안 살았어요. 70년 동안 잘 살았다고. 아니, 총리 가족인데 대접을 잘 받아가면서. 근데 요셉이 죽었어. 왕도 바뀌었어. 요셉하고 같이 일하던 그 정부에, 요셉 말하면 정부에 있는 관리들 다 이제 사라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 어떤 이방인들이 애굽에 내려와 사는데 이 인구는 점점 불어나고, 응? 그렇죠? 이 이방인이 자기 나라에 와서 잘 살거든. 요셉 때 대접을 잘 받고 거기서 뭐 좋은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 민족을 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은 그 중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야. 가장 강력한 나라야. 네. 근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전부 아프리카 땅이 사막인데
그 나일강이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내려와서 6,800km를 흘러서 애굽을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가거든. 나일강이 6,800km면 길어요, 짧아요? 길죠.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500km. 예? 뭐 45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강이 6,800km로 흘러내려온다고 엄청 긴 강이요. 그 나일강이 애굽을 가운데로 관통해서 지중해로 들어가요. 근데 그 강 유역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야. 또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 여름에. 그래가지고 상류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쫙 하늘로 내려오면 많은 기름진 흙을 같이 실어 날러. 그래가지고 나일강 하류 애굽에 있는 그 땅이 너무나 농사가 잘 되는 땅이야. 그러니까 그 애굽이 일찍이 문화가 발전하고 건축술이 발전하고 배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그런데 애굽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나라가 이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이게 의지해서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나일강에 홍수가 나고 물이 막 넘치고 할까봐 제방을 쌓고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 하늘 햇빛 그다음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나라가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 잡신이 들끓는 나라야. 예를 들면 파리를 신으로 모신대. 그다음에 막 기어다니는 이를 신으로 모시는 부족도 있고 메뚜기를 또 그렇게 숭상하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신앙은 뭐냐면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사람들 저 일왕산 가가지고 바위 밑에 가서 빌었잖아. 촛불 켜놓고. 그거 왜 그래? 바위에 신이 있다 이거지. 예? 산에 신령이 있다 이거지. 그 바다에도 신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래? 바다에도 있대. 신이 뭐야? 용왕. 산에 있는 신은 뭐야? 산신령. 수염이 그렇게 나는데 산신령이 있대. 근데 이웃 사람은 거기서 떠나서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대. 파리신, 메뚜기 신, 다. 그러니까 우상의 나라죠. 그러니까 뭐야? 죄악의 나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줘야 되고 이 제방을 항상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건물들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인력이 필요한 거야. 잘 됐다 임마.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요셉의 후손들을 갖다가 전부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버린 거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이게 400년이라고 보통 하는데 사실은 400년은 아니에요. 요셉이 죽기까지는 한 70년 동안은 잘 살았지. 요셉이 총리 있었으니까.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 300년 이상은 노예로 사는 거야. 짐승같이.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민족을 그 애굽의 죄악된 곳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거는 그때 마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지금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 탄생 이후 몇 년이요? 2021년이죠. 2000년 지났어요. 예수님 오신 지.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2100년에서 2100년 그 사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무슨 예언을 하셨냐면 내가 너의 민족을 엄청나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예언하신 게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애굽의 이방 나라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 언제?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440년이니까 거의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라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으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해방시킬 것이지 왜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다렸나? 하나님께서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려면 사람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있고 사람이 얼마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이요. 이거 애들 안 나가지고 한 100년 후에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얼마나 남을지 몰라. 전부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시커먼 사람, 검은 사람, 똑같은 얘기네. 이런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할 그때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애국에서 인구가 거의 200만 정도 됐거든. 장정만 60만이 넘었으니까. 그죠? 20세 이상 된 사람만 60만이 넘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여자를 뺐으니까 여자, 애를 합하면 200만 정도 이 인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 약속된 땅에는 그럼 비어 있었느냐? 그게 아니요. 거기 원주민이 살았다고. 그 원주민이 누구냐면 함이라고 알아요?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 함.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이지. 그래가지고 그 함은 시커먼 사람들이 조상이야. 근데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야. 그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산 그걸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넘쳐나서 그들을 심판할 때를 기다린 거지. 그래서 이제 애굽의 손에서 200만이라는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거기까지 데려가야 되는데 애굽 왕이 놔주라 이 말이야. 안 놔주죠. 그 200만 노동 인구가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인구가 남자만 장정만 해도 60만인데 그 사람들 동원해서 애굽 나라의 모든 건축, 집 짓고 나일강 제방 쌓고 이런 일에 다 통원을 했는데 노예가 60만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처음에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을 한 거는 흑인 노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인 노예들이 그 광활한 목화밭, 그 사탕수수밭 이것을 노예들이 다 농사를 지어서 그 노예들의 피땀에 의해서 미국이 부를 쌓아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이 그때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이 400년 전에 이 땅으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 이것 때문에 애굽이 버텼거든. 그런데 이거를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주겠어요? 안 내줘요. 웬만해서는 안 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 우리가 본 것은 7째 재앙이에요. 7째 재앙은 뭐냐면 우박을 갖다가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우박 재앙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느냐.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어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치게는 안 하셨어요. 개구리 재앙 있죠? 두 번째, 개구리가 막 갑자기 그냥 많이 땅으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집에도 들어오고 그냥 밥 먹는 데도 올라오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우글우글하고 그랬다고. 괜찮아요? 잡아먹어도 돼? 개구리가 그냥 넘쳐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사람이 죽진 않아. 그쵸? 개구리가 많아졌다 그래서 죽진 않잖아요. 근데
우박은 여기 보면요. 우박이 맞은 사람은 다 죽었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재앙이야.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2가지 재앙이 사람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 우박 재앙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재앙. 응. 살아있는 것의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죽여. 사람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그때 있었으면 나도 끽했지. 예수 안 믿었으면. 첫 아들, 첫 새끼 다 죽이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잖아. 근데 우박 재앙이 그거야. 사람이 죽는 재앙이야. 요즘 코로나는 뭐예요? 걸리면 죽잖아. 다 죽진 않지만. 그 뭐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재앙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아무리 뭐 재앙이다, 재난이다 그래도 사람이 목숨이 죽는 것이 제일 큰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불이 났다. 재산이 다 탔다. 사람이 안 죽었으면 그게 좀 나아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무박재앙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빠져면 마지막 카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치는 재앙. 그래서 우리가 우박재앙을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해치는 재앙의 특색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아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첫 번째 난 거 다 죽이는 재앙은 어떻게 피해, 이 재앙을 피해야 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다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피가 나오죠. 양을 목을 딱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자기 집 문 밖에 다 발라. 문지방에 바르고 문솔주 바르고 다 바른 사람만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재앙에서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길. 듣긴 들어. 그래도 안 따라. 에이 무슨 우박이 내면서 사람이 죽어. 아이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 때가 가까웠어. 추수 때가 가까웠다고. 에이 지금 추수 때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 벼가 다 익어서 이제 비 뵐 때가 추수할 때 가까웠다고요? 에이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데 무슨 우박이 한여름도 아니고 우박이 그것도 뭐 우박이 떨어져서 무슨 사람이 죽어. 안 믿고 그냥 내비둔 사람들은 다 죽었어. 사람뿐이 아니라 가축, 짐승, 그 밭에 있는 채소 뭐 그냥 나무까지 다 박살이 난 거야. 그러니까 온 애국이 초토화 됐지. 나무, 밭에 있는 채소, 우박이 맞았다 하면 다 박살. 사람은 죽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거든.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모두 걷어들여라. 얼른 추수도 하고 사람도 얼른 집으로 들어와서 있으면 우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산다. 그러면 어떤 소리? 아니 그러면 코로나 지금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사네? 아니요. 그 얘기는 산다는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날 코로나가 이 땅에 온 거는 우리를 천국에 이끌기 위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이 코로나를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거지.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집이 뭐 교회예요? 아니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기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산다 이거예요. 산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곤란해요. 산다는 게 코로나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방역 열심히 했는데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최종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 코로나 안 걸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브라질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원주민하고 고생하면서 했던 선교사가 코로나로 죽었어. 천국 갔죠? 그 선교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 받아들이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든지 그거는 인간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살 길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집안에 들여라. 그래서 집안으로 다 피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이렇게 이 세계를 덮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 안에 있어야 산다. 믿음 안에 있어. 믿음 안에 있어야 산다. 교회 건물 안에 있어 사는 게 아니라 그럼 교회 건물이 미어 터지게 사람들로 믿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기도로 응답받는 자가 산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13절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바로 앞에 나가라. 7째 재앙이야. 그의 일을 보내라. 하나님의 여호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뭐야? 나를 섬길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는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말씀.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내리는 목적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온 천하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이 땅에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간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뭐 장사가 돼야 살지. 네? 그리고 이 시대의 선진국이요, 이 시대의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더 심해. 한때는 얘기했잖아요. 뉴욕의 뒷골목에 시체가 그냥 시체를 어떻게 갖다 화장을 못해가지고 비닐포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골목에 출비했다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 마찬가지.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 얘기요. 그렇게 안 하니까 교회고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이 미워했죠. 심판의 대상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한테 욕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뭐 하는데 속으로는 욕심과 불법과 불의와 그런 걸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 그런 바리새인들 보고 욕했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에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 무차별적으로 코로나가 오고 온 게 아니라 교회에서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거거든. 믿음 위에 세우신 거거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거거든. 근데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잡아야지 이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된다 너희들. 근데 그게 어떤 특정 지역,
어쩜 특정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야. 더 심한 게 유럽이고 미국이야. 거기는 오래전부터 교회가 비어가고 무슨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그 죄악 같은 유혹, 죄, 욕심, 뭐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질, 그다음 뭐야 성적인 타락, 그거 거기 가득 차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더 심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매를 줄 때는 그 자식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아가지고 요새 막 문제가 되잖아요. 열 까먹 속에 집어넣어 죽이질 않나 그런 부모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참기도 하고 뭐 구슬리기도 하고 그냥 뭐 편짓을 다 해. 그 토지가 안 돼. 그럼 매를 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인간들이고. 그래서 치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 근데 이때요. 인간의 반응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첫째는 뭐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라고 부모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아 이건 선한 사람이지. 진짜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그냥 아프니까 코로나로 막 죽어나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제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물러갔어 이제. 코로나 물러갔다고. 코로나 걸렸다 다 났어.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하나 후유증도 없고 그래. 근데 뭐야? 또 옛날로 돌아가네. 또 세상 쫓아가고 또 세상에 좋은 거 쫓아가고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버텨. 잘못한 거 없어. 왜 내가 잘못했습니까? 끝까지 버텨.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 여기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죽였을 거다.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바로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거다. 바로 너 네 백성들하고 이 우상 딴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것들 내가 너 죽일 수 있었어. 돌림병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게 악성 전염병. 걸리면 치명률이 그냥 굉장히 높은 전염병. 그거를 돌림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부터 연병이라고 있죠? 연병은 뭔지 아세요? 욕이지 욕. 이 연병. 그 연병이라는 얘기 한번 쓰면 안 돼. 이게 연병이라는 건 전염병의 준말이야. 전염성이 강한 병이고 그 전염병 중에서도 아주 심한 게 돌림병이에요. 돌림병이란 뭐냐면 걸리면 치명률이 높아. 근데 코로나19는 그렇게 보면 돌림병이지 이거.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애국왕한테 안 보내니까 너 죽였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 근데 내가 너 왜 살려놓은 줄 아냐? 보세요. 왜 살려놓은지.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건 내가 너를 아직까지 살려놓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네가 아무리 악하게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해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걸 마침 더 보여주려고 말하자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애국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알게 하려고 너 살려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김정은이가 왜 저 북쪽에서 날뛰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거를 꺾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살려놓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로가 좀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우박이 떨어져가 모든 게 다 죽어나가고 모든 게 다 박살이 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피한 자는 다 살았고 아닌 것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그 맹렬했는데 이때 우박은요.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야. 그게 뭐야? 천둥, 뇌성, 예? 그 엄청난 소리, 그다음에 번개불, 그다음에 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농사 다 지어놨는데 하늘에서 그냥 조그마한 사람이 맞으면 죽을 정도의 우박이 얼마나 있겠어요? 요만하겠어요? 요만해서는 정통을 맞지 않으면 안 죽어. 엄청난, 예? 작은 바위덩이 같은 게 떨어져 한 번 맞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바로가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바로가 안 되겠다. 모세 들어와. 이번은 내가 범죄를 했노라. 자기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고백을 했다고. 요새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사람들. 그냥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막 울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 이거지. 에? 그게 그거야. 이게 지금 바로가. 그런데 뭐야? 우박이 그쳤어. 도로 돌아가네 옛날. 안 보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했으면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이게 인간이라는 건 어떻게 된 게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돌아가고 또 죄 가운데 들어가고 또 배반하고 또 부어라 마셔라 내가 즐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떠나서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졌을 때 그때 뭐예요? 분명히 나타나는 거지.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아무나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엄청난 재앙으로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깨달으라고 지금 이런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여호와 오시고 나와 나 백성은 악하도다. 그치게 하라.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를 그치게 하겠다 하면서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세상이 모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뭐요?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내가 손을 들면 그 이유는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그때서야 알리이다. 왕은 바로는 알아. 알지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한창 추수할 때라 이거지.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650년 전에 예언했던 출굽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재앙이 있으리라 하면 분명히 그 재앙이 일어났고,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언한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가서는 지금의 같은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서 이 10재앙에서 우박재앙에서 마찬가지로 보여준 바와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살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박살이 나고 모두 세상이 초토화 되는 그날이 분명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인이요. 여러분 이 생명이 누구예요? 그 분명. 세 번째는
모습이 되어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는 종말을 드디어 이제 종말을 앞당겨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지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인데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아직은 이 돌림병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하는 수준이요. 앞으로 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다 죽는다. 제대로 안 믿으면 다 죽어.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목소리를 깨닫고 듣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뭔 자꾸 딴 얘기 했었고 교회에서 또 입 다물고 있어. 아이고 왜 이렇게 교회 총회 교회 지도자나 총회에서 뭐 한마디 엊그제 뭐 누가 한마디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대. 뭐 우리 교회 단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엊그제 뭐 교회 어디 YMCA하고 YWC하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하고 모여서 교회가 잘못한 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깨달았으면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이때를 당해서 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 크리스천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건가 그걸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안 되겠잖아요. 인간이 변하지도 않고 뭐 입으로만 믿고 자기 입속만 차리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옛사람은 다 떠나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는 그런 간절한 노력들이 있어야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바로 서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이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시대의 질병이라는 돌림병이라는 재앙 가운데 있는 온 인간이 인류가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지 못했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각 성도들이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서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있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함없으신 상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강화 교통 충만하시니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 가정과 식구와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